종료주일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셔서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를 준비하셨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람산에서 본 주님의 고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종료주일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종료주일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주님의 고난절의 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주일 일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창조주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당당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입성하여 마땅하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정복자로서 흰말을 타거나 개선장군으로서 위험을 떨치며 그러고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대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은 흰말을 타고 또 휘장을 날리고 기치를 높이 들고 나팔을 불고 그러고 들어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흰말은 바로 정복의 승리 상징이고 바로 그 정복의 영광이지만 나귀는 아주 비척거리고 아주 타보지 않은 나귀 타고나 아주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만일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시는 주님의 사역에 맞게 특별히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던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명하는 것은 그가 겸손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승리의 표시인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결국 종료주일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월요일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숙정하시고 그 이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화요일 날은 논쟁의 날이라고 해서 메시아가 누구며 왜 내가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저들과 논쟁했던 그런 날이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주셨는데 많은 일정, 바쁜 일정을 두고도 이날만큼은 거의 일정이 없고 조용히 쉬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일을 맞춰 놓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리스도의 안식, 또 우리에게 쉼을 주는 그러한 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여유를 보이신 걸 보게 되면 이날이야말로 큰 일을 눈앞에 두고 사실 또 다른 면에서 마음적으로 준비하셨던 특별한 그런 집중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시고 발을 씻기시고 다락방 설교를 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와 있는 그 설교를 하시고 또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본문 말씀대로 체포되셨고 그날 밤에 가야바의 법정과 헤롯의 궁전을 오가시면서 신문을 받으셨고 금요일 날은 결국 이 정죄를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아침 새벽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대 언덕에 올라서서 9시에 십자가 달렸다가 오후 3시경에 임종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임종하신 이후에 무덤에 머무신 날.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서 베드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리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셨다. 주님은 육체로 사망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장모 그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그의 영은 살아서 그의 옥에 가서 전도하셨다. 이 옥이 연옥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이른 새벽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거리를 때로는 나타나셔서 엠마오 동산에 가시며 저들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고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과 같이 주님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주님의 영광도 부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요 기독교 전반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십자가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의도와 그 위에 매달리셨던 주님, 기쁨으로 담당하셨던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는데 감람산에서의 십자가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습관 따라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감람산에서 머무셨고 거기서 기도하셨고 거기서 쉬시고 낮에는 와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감람산 주변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면서 당하셨던 그 일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감람산에서의 주님을 대하신 주님의 입장을 보면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보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체포되기 직전, 어쩌면 십자가를 눈앞에 이 초박한 시간에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이 일을 마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다음 주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의뢰이 이 감람산에 가셨는데 그곳에 가면 기도하셨고, 이날도 주님은 예의 없이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닥쳐야 될 일, 지금 체포되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매로침을 받고 곧바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걸 알고 재판을 받은 걸 알면서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저승거리거나 설레거나 쓸데없는 고민한 게 아니고 우선 주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어쩌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고 기도로 일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매듭을 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론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 남에게 변명하기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견디셨고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늘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39절 첫 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란 단어입니다. 습관 따라서 늘 거기 하시는데 감람산에 가셨고 습관 따라 기도하셨다고 해도 여기 맞는 말씀입니다. 그가 주님 늘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본래 주님은 예루살렘에 사신 분이 아닙니다. 6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저 멀리 갈릴리 사람이셨고 가버나움에 활동하시던 분입니다. 예루살렘은 절기 때만 올라오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기록은 기록된 것만 8번 정도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절기, 특별한 일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올라오신 건데 거기만 가시면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거기서 쉬기도 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바로 물론 나사로 집에 가서 쉬기도 하셨지만 감람산이 그분의 선교 거점이었고 거기서 늘 기도하고 거기서 습관 따라 했다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고 습관 따라 기도했다는 거 무슨 뜻인가요? 늘 기도했다는 거겠지요. 누가 시키거나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늘 그분의 머릿속에는 감람산이 있었고 늘 거기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습관 따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별한 누가 주문이나 특별한 어떤 요구가 있어 보는 게 아니고 당신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늘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하려고 마음이 정해놨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이것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이 말을, 습관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늙은 부부가 살고 계시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큰아들이 모시고 삽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큰아들은 습관 따라서 자기 어머니가 최선을 다하고 대부분 철 따라 옷도 해드리고 그러면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지만 그렇게 신통치는 않습니다. 왜? 늘 같이 모시고 있으니까
맨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습관 따라 늘 밥을 지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섬겨드리고 때로 목욕도 해드리고, 요즘 말은 뭡니까? 봄철 가을철 되면 바람도 쐬어드리고 열심히 사십니다. 근데 그에게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서울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저쪽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옵니다. 그리고 올 때는 용돈을 많이 드립니다. 어느 때는요, 기분 내키지 않으면 며칠 한마디, 전화 한마디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뭡니까? 몇 년이 돼도 특별한 건 없는데, 명절이 한 번씩 오게 되면 어쨌든 선물을 두둑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레위는 대하는 부모들은 항상 둘째 아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사원 오시고 우리 아들이 용돈을 줘서 이것저것 사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쓰고 다닌다고 그러고 자랑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노부모에게는 둘째 아들이 특별합니다. 하지만 정작 효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둘째 아들도 잘하고 특별하고 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큰아들입니다. 당신을 모시고 살고 시중을 다 들고, 때로는 뭡니까? 소위 죄송합니다만 노인들이 하는 그런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간섭도 들어야 되고, 눈총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요 부부싸움이 하고 싶어도 노인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요 가끔마다 한 번씩 명절 때 와서 용돈을 주고 하는 작은 아들도 착하고 셋째 아들도 착하고 딸내미도 잘하지만 모시고 있는 며느리, 모시고 있는 큰아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 습관은 그 사람 자체이며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국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결국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 유명한 성인들의 얘기입니다만 사실입니다.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법 괜찮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성장하다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매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쇼크를 받았다든지 가족적으로 무슨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악해집니다. 싸움도 잘하게 되고요, 이 사람 저 사람 경연이 뭡니까? 그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쁜 습관 가지게 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본래 잘 태어나고 좋은 집에 태어났어도 나쁜 친구 사귀고 나쁜 버릇 습관 가져가지고 결국 그렇게 훔치고 때리고 죽이고 찌르고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습관 가진 그 사람입니다. 기회 만나면 싸우고. 우리 친구 하나는요, 보통 때는 얌전히 말도 안 듣는데요, 술만 먹었다면 난리가 나요. 막 주변에 막 두드리고 다니고 막 깨트고 내버리고 단지고 뭐고 막 깨트고 다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습관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면장이고 온순한 분이신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제가 한번 친구들하고 나갔다가 매를 맞았대. 그래서 결심을 하고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싸움도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월남전을 갔어요. 우리 조병혁 권사님처럼 월남전을 가가지고 생명을 다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다시 삐뚤어진 걸 다시 잡았어요. 그래 아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전환무계 선생님. 지금도 기억이 훤합니다. 참 좋으셨어요. 물론 그 외에 청소년 시절에 때는 충격도 받았지만 그 습관을 이기고 결국 그 잘못된 걸 바꾸고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 소심이 있는 그 태도를 본받고 다시 성격을 잘 잡았어요. 삐뚤어지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잘 갔습니다. 그렇게 습관 들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어떤 습관 들을 건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례, 습관을 가진 사람, 히틀러는 바로 사악한 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되게 되면 심리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주 들게 되는, 또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던 예와 다시 들겠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작가 스티븐슨이 지은 지킬 박사 하이드.
이 지킬 박사는 아주 거룩한 인격의, 아주 고귀한 인격의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 도시 시장도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학문을 좋아해서 늘 연구하다가 무엇 관심이 있었냐면 약을 연구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용기가 있어지는 겁니다. 요즘 말하는 호르몬 먹이는 걸 공부했는가 봐요. 보통 때는 얌전하고 수줍은 사람도 그 약을 먹으면요 적극적이 되게 되고요, 나중에는 뭡니까 그 활동적이 되게 되고, 이게 많이 먹으면요 난폭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 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이 약을요 자주 먹다가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밤에는 용감하게 쏘다니다가 낮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시장으로 거룩하게 옷을 입고 하는데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약을 먹어가지고 잘 돌아오질 않아서 하위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도 죽입니다. 근데 이분이 뭡니까? 그렇게 약을 먹다 보니 재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줍고 학문적이고 저기 책상만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세계도 있는 걸 깨닫게 되고요,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되고요, 신이 나게 되고요, 거기 재미를 느끼게 되고요, 중독이 되게 해서 아예 거기 빠져버려가지고요, 나중에는 밤이 되면 완전히 괴물로 바뀌어서 아침녘까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드가 됩니다. 그 책 이름은 같은 유명한 책인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심리학에 많이 인용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약물 중독, 습관, 어떤 것이 그 재미를 느끼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었어요. 마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습관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좋은 습관, 책 읽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어른을 대하는 얌전한 태도, 자기 일을 철저히 준비하는 태도, 이런 걸 잘 들인다면 좋지만 우리 어른들도 우리가 때로는 뭡니까? 경건하게 그렇게 기도로 이기고 있는가는 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습관은 그 사람에게 제2의 천성이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돌아온다면 뭡니까? 기도의 습관에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공부했던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주님은 사람이 몰려와도 그들을 고쳐야 되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기도를 위해서 그들을 때는 물리치고까지라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에게는 습관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에게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도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20여 명 열심히, 또 그중에서 개근자들 여러 번 낳고요, 방송에 나가니까 명수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끝까지 참여하시고 지금까지 참여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근데 여러분요, 목사가 자꾸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게 주신 기회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게 되고요, 지옥을 낙원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어둠을 때는 빛으로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악한 권세를 이기고 시험에서 이기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때도 어려움도 기도로 준비하셨다. 두 번째로 감람산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주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 길은 진정한 명백한 순환이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독교 이단 가운데 중요한 이단이 뭐냐면 도케티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깨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연설이랑 도케티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지금 예수님 일단 기도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결사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땀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피가 났다는 얘기가 핏방울처럼 뚱뻥뚱뻥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왜 기도하셨겠냐는 겁니다. 고통스러우셔서 감당하기 너무 겁도 나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일단 당신이 받아야 될 고난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깨 있으면요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굴간에 오시느냐?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돌아가시느냐? 다 그것은 가짜 도깨비처럼. 그리고 주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고통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풀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요 그럴듯하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고난을 이 사람들은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피 흘리시고 매 맞고 하신 것은 그저 그냥 가짜로 맞은 게 아니고 진짜로 맞으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다가 제가 오늘 새벽에 몇 가지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찍어서 지금 붙여놨는데 그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사진 보면 어떡합니까? 말뚝에다 매놓고 쇠사슬을 매놓고서 때리를 때면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온몸이 빨래줄처럼 매맞는 거. 그 영화 보면 손을 탈탈탈탈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뭐라고 합니까? 임산부하고 아이들을 보지 마세요. 근데 그 영화를 찍었던 그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요 그게 그냥 찍은 게 아니고 다분하게 환상을 보았던지 뭔가 영감을 받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이단자들은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척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가문이설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주님이 고난받은 것은 가짜로 맞았다는 겁니다. 죽은 것도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은 척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돌아가셨습니다. 진짜로 매를 맞았습니다. 달달달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빨래줄처럼 범벅이 된 그러한 흙을 맞아가면서 그걸 둥그러 가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손에는 대못을 받으시고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그렇게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 보면 뭡니까? 주님이 이걸 알고 힘드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제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떡합니까? 물론 당신들이 잘 버티기 위해서 그랬지만 당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이 기도도 부탁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매맞으신 것은 가짜로 맞은 게 아니고 진짜로 맞으셨고 주님의 고난은 받은 척한 게 아니고 진짜 고난 받으신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직접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 지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직접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 주님이 직접 오르신 거고요. 다시 오실 건 다시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참 인간이셨습니다. 도깨비 있으면 그걸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 직접 당하신 고난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은 뭡니까? 영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뭡니까? 통일교 같은 데는 어떡하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범죄한 것을 성범죄로 보고요, 그것을 벗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대해서요, 피가는 멀려야 된다고 하고요, 그런 이상한 이론을 내세우고 그러는 건데, 그 사람들끼리는 뭡니까? 영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육체가 망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건지기 위해서, 육체를 건지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매를 맞으셨고, 우리가 똑같이 배고파 하셨고, 피곤해 하셨고, 때로는 뭡니까? 목말라 하셨고,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매 맞으심으로 당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있는 독생하신 아버지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거룩한 로고스, 천지 만물의 창조 원리, 만물의 생성 원리인 이 도, 세상 우주를 움직이는 도, 중국은 타오, 이 도, 헬라어는 로고스 그분이 사르크스 인간으로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이 고통하셨고 매 맞으셨고 피하기를 원하셨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고민하며 죽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도 고민하셨습니다.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살아계신 목사님 가운데 주영광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주기철 목사님.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 판자로 해놓은 걸 밟아 갖고 했다고 해서 대단한 영웅인 줄 알았는데요, 마지막 순교함 직전 좌우로 봤을 때 막 도망갔다는 거. 자기 아버지에게 봤다는 거. 막 아버지가 앞으로 들으니까 뒷문에 도망가가지고 숨었다는 거.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가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 그분도 죽기 싫었고, 자녀들 두고 가기 싫었고, 매마는 게 싫었고, 죽기 싫었지만, 주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 간 것처럼, 주님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은 실제라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잘하는 말씀. 그렇게 고통스러웠으면서도 주님은 이 길을 기꺼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옵니다. 체포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여기는 베드로란 말이 없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나오지,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부의 귀를 잘랐습니다. 특별히 오른쪽 귀를 잘랐다는 것은 뭐냐면 죽으라고 내리쳤는데 좀 비켜서 했다는 겁니다. 아니, 죽으라고 내리쳤는데 좀 비켜서 귀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주님은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고 이 일이 있어야 함을 성경 말씀 이루려 함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자느냐, 36만이나 되는 큰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자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어찌하리요? 알면서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내가 빼앗기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사야서 새벽에 공부한 말씀대로 그분은 당당하게 고난으로 종으로 침묵하면서 입을 열지 아니하면서 도술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순종하시며 가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람산에서의 주님은 지금 죽음이 밀려옵니다.
당신 앞에 나타나는 고민이 얼마나 크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신이 맞아야 될 매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험한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옷을 벗김을 받았고 침뱉음을 받으며 갈대로 침을 받고 목말라하며 고통스러운 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손발이 떨어가면서 눈알이 태우도록 초점을 맞지 못하고 떠는 모습,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당히 가셨고 기쁨으로 우리를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의 죽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의 말대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모진 고난과 고통을 하시면서도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하기를 원하셔서 고난의 아픔을 아셨기에 때로는 피하기도 원하셨지만 만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이 이루신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이 매맞으신 거 가짜가 아닙니다. 피하기 원하셨습니다. 고민하여서 자꾸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구차한 그런 간절히 요구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일정에 달려와서 마지막 죽을 알고서 도망가셨던 것처럼 주님도 그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뤄낸 고난이라는 겁니다. 매맞으심으로 이루었던 이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은혜로 승리하셔서 주님 피 흘리시고 이루신 그 고난 여러분에게 힘과 권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던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낙이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던 주의 영광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을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